오늘은 우리가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집회의 주제가 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해요?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이제 우리 14만 4천인에만 갖다 대면 다 대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인이 열매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뭐 틀릴 거 없습니다. 좀 그런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 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러분, 외치는 자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침례 요한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외치라. 그래 놓고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초림의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렇죠? 초림의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왕의 대로를 평탄케 했던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왕이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길은 누가 예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좀 여기 성경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예비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외치는 자의 뭐요? 소리여 가로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소리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어떻게 이 침례 요한이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는 역사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이사야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예, 외치는 자. 자, 그런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이 기별을 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재림의 영광의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들도 외치는 자들이죠. 자, 근데 이 외치는 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들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외치는 자의 소리야. 자, 우리가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나는 것을 듣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 5 천사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와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2 천사는 다 외치는 자의 소리들입니다. 18장만이 아닙니다. 이 세 천사도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둘째 천사가 내려오고 셋째 천사가 내려올 때도 큰 음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외쳐 가로되, 그래.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모든 기별은 여호와의 대로를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기 위하여 외치는 기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마지막 대로를 마무리 짓는 음성이 누구냐면 5째 천사의 음성입니다. 첫째 천사부터 대로를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는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는 몇째 천사가요? 5째 천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대로가 어떻게 해요?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서만이 아니라 넷째와 5째, 마지막 5째 천사의 1시간, 포도원에서 1시간 일하는 11시의 일꾼들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대로를 완성시키는 일은 5째 천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별은 뭐냐? 이들의 기별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여러분, 5 천사의 기별이 요약하면 다 무슨 기별입니까? 다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다 회개하라는 기별. 첫째 천사도 회개하라는 기별이요. 둘째 천사도 회개하는 기별이요. 셋째 천사는 어떻게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완전하게 가르쳐주는 기별이, 완전한 회개로 이끌어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넷째 천사는 좀 더 회개하도록 가르쳐주는 기별이 넷째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5째 천사는요, 더 완전하게 회개하도록 만들었죠. 여러분, 회개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경험이 좀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만이 여호와의 대로를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 천사의 기별을 레위기서에 나오는 5번의 제사와 대조를 이루고 비교해서 연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1장에서 5장까지 매 장의 하나의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1장에는 어떤 제사를 소개합니까? 번제. 예, 번제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니에요. 2장에는 소제. 그 다음에 3장에는 화목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예요. 여러분 이 다섯 천사의 기별과 5대 제사는 짝을 이루어서 연구하면 더 은혜롭게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전한 제사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 번제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 번제가 참 중요하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이 번제. 이 번제는 아담에서부터 아벨이 지켰고 또 에녹이 지키고 노아가 지키고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모든 제사는 다 번제들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송두리째 바치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송두리째 바치는 제사예요. 예, 그래서 이 제사가 이 번제가 점점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 번제는 복음이에요. 번제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회개가 뒤따르지 않는 복음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서부터 이 5가지의 이 제사는 마지막 5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는 매우 깊은 회개의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5대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지를 때도 참 우리가 회개하겠죠? 제물을 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제를 바칠 때 우리의 생애에 성화된 생애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완전한 진리죠. 네,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천사는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합되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가장 이것은 완전한 진리요. 이것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난 기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넷째와 다섯째 천사는 단순한 기별입니다. 이것은 화목제물을 더욱 온전하게 해주는 제사들이에요. 네, 셋째 천사를 돕는 기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속죄제를 통하여 더 깊은 회개의 경험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18장에 나타나는 두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를 잠깐 한번 좀 그러면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는 뭐가 어떤 제사가 소개되었습니까? 번제. 예, 번제.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는요, 뭐가 없이는 드려지면 안 됩니까? 번제가 없는 소제만을 별도로 드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요, 소제를 드리는데 피가 없는 소제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곧 자기가 지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놀라운 그 사단의 기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뭐와 함께 드려질 때만, 이것은 번제와 함께 드려질 때만 가치가 있는 아주 거룩한 겁니다. 아주 고귀한 것이지만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 2장에는 그 번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오죠. 예,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 화목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연구를 조금 해보려면은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예수를 무슨 제물로 세웠다고요? 화목제물. 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소개되는 화목제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제물, 번제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이지만 특별히 이 화목제물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완전하게 드러내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왜 완전한 화목제물이냐?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은 화목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화목제물이 원어로는 뭐라고 무슨 단어냐면은 힐라스테리오. 이 말이 뭐냐면은 속죄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데 뭐가 되셨다는 말입니까? 속죄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속죄소. 속죄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성소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속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짜 속죄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양, 어린 양에 의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번제단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나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는 그 구속의 경륜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번제단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번제단의 속죄를 지성소에서 완성시키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화목제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법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속에는 두 돌비가 들어있죠. 그 돌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뚜껑이 바로 뭡니까? 속죄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속죄소에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그 속죄소 위에는 세키나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죄라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는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이 나타난다면 이 복음은 속죄 완성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속죄가 어디에까지 갔어요? 지성소의 속죄소에까지 가서 율법의 요구를 이 복음이 이룰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셋째 천사야말로 하늘 지성소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고
그곳에 있는 속죄소를 보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가 이루어져야지만 속죄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야말로 완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 셋째 천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지성소로 인도해서 이 모든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적으로 순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우리를 완전한 진리로 인도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야말로 완전한 진리인 겁니다. 화목제물이 중요하죠. 완전한 진리. 그래서 이 기별을 경험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류에 빠지는 일은 어때요? 없을 것이다. 복음과 율법이 조화를 이루어서 속죄 사업을 마치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기에는 더 이상 사단의 틈탈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네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죠? 속죄제. 이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여기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4장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고전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2절부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예, 그것은 이제 됐고요. 자, 여기 어떻게 할 때 속죄제들을 지내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여러분 그릇 범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부지중이나 실수로 범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수로 또 우리가 부지중에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셋째 천사의 완전한 진리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생에서 뭐가 나타나요? 실수가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요, 부지중에 실수가 나타나죠. 이때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는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하는 자들을,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이거 만일이란 말은 뭡니까? 혹시 실수해서 범죄하면 너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금령을 범하는 일, 여러분 이 금령을 범하는 일은 우리 생에서 도말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죠. 죄를 도말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가래법은 기별 1권 124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자복과 회개로서 우리의 죄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대속죄 기간 중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 기간 중간에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기간이에요. 이 제사는 우리에게 실수가 없어지도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의 표준은 뭐냐? 이제 금령을 범하는 실수는 우리 생애에서 이제는 좀 끝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간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있다? 중보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가 이제는 바로 실수를 없애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속건제는 또 뭡니까? 속건제는 여러분, 속건제나 속죄제는 뭐가 다릅니까? 속건제는 120%. 예,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의 돈을 착복했다면 그 본전에서 20%를 더 얹어서 갚아주는 것이 속건제로 우리가 알고 있죠. 어쨌든 회개의 깊이가 더 어떻게 해요?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회개는 더욱 깊어져요. 금령을 범할 때만 죄지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5분의 1을 더해줍니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전을 갚아줬을 때는 미안한 감도 있고 항상 어떤 마음에 어떤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5분의 1을 더 갚아줬을 때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요 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제는 어떤 금령을 범하는 거기에서 그거 이제 난 그 문제 없다고 거기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깊어져서 이제는 정신적인 세계에서까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유는 속죄제로 가능합니다. 속죄제를 매로 우리는 자유예요. 상대방인 정죄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우리 정신적으로 스쳐가는 어떤 불결한 생각들까지도 그건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정신적인 정결을 원하는 그런 기도와 회개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에게 정한 마음을 정한 행동이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 완전한 거듭남의 절정.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런 회개와의 깊이는 점점 다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입니다. 자, 심리요한이 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길을 예비할 자들은 다섯 천사의 경험을 계단씩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첫째 계단은 없이 둘째 계단이 없고 둘째 계단이 없는 셋째 계단이 없고 셋째가 없는 넷째와 다섯째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필요한 기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여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그의 심정이 불결하다면 그 음성에 능력이 있을까요? 그 생각이 불결한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별겁니까? 그러나 그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던 것은 그 말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센 천사가 내려왔다고 권세 있는 천사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와서 무슨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정결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말과 생애에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얼마 후에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가서 살았습니까?
빈들에 있었다 그랬어요. 빈들에. 생활이 이미 일반 사람과 달랐어요. 그는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4절에 이 요한은 어떻게 해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거 왜 소개했을까요? 자, 이 요한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옷들을 입었나요? 화려하고 고배로 만든 옷들을 입고 있었죠. 요한은 그것을 입을 돈이 없었나요? 생애가 달랐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자, 우리 재림의 다시 오는 영광의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약대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무슨 옷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방금 이야기했듯이 첫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한 정결한 생애의 그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것은 철저한 회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가 먼저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도말된다는 말을 우린 좀 심각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속죄죄가 나올 때에 어떤 금령을 범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의 생애에서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우리의 생애에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말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이 죄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준은 여호와의 금령을 실수로도 범하지 않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죄들이 뭐 받아야 되느냐면은 도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도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죄를 내일 또 지으면 그 도말해주는 의미가 있나요? 우리의 도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서 그 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다면 도말해줘도 또 지으니까요. 의미가 없죠. 이 도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죄가 끝남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자들은 그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까요? 연락하셨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가능한 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부 지금 현재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누구를 보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더러운 옷이 보입니까? 저는 보니까 괜찮은데요. 저는 누구를 보니까 더럽냐면 여호수아를 보니까 더러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원고 125, 1901년도에 우리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죄인들은 원수의 앞에 있다. 우리가 지금 다 누구 앞에 있습니까? 원수들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는 능수능란한 속임수로 죄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낙담과 실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 원수는 죄와 수치의 옷으로 마귀에게 정복당한 사람들을 입힌다. 무슨 옷을 입힌다고요? 우리들에게? 죄와 수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려고 하고 있다. 누가? 마귀는 늘 수치스럽게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옷으로 우리를 입히려고 한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빛이요 보호자가 되심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요 보호자가 되심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참소한다. 사단은 늘 우리의 생애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사단이 참소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난 사단에게는 할 말이 있어요. 사단에게는. 사단이 나를 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말이 맞으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사단의 참소를 듣고 변명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비춰보니까 사단의 참소를 당연히 받아도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아직 이런 수준에 있는 자체가 사단에게 나는 항의할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죄를 짓도록 하지 않았냐고 나 사단에게 항의할 수 있지만 사단에게조차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아직 이 모습으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죠?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리버 앤 더 헤럴드 1908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그 거신 천사께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참소가 틀린 게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의로움을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의 기도를 여호수아는 올리고 있었다. 우리도 그런 간구를 올리고 있는가? 우리들은 예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들은 매일보다 더 마음속에서 모든 이기심을 제하고 또 깨끗게 하고 있는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정결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우리 깊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정신적인 세계를 이기심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다. 이 자복의 죄는 안식일 전날 안 지킨 죄, 거짓말한 죄, 도적질한 죄, 이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가 아닌 정신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미리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도말함을 잊게 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중보함. 여러분, 이 중보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으며, 여러분 말할 때 앞으로는 조금 생각하고 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으며, 또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부정을 제하시고 그의 사자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할 자들은 요한이 약대털 옷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품성의 옷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 속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그들과 내가 별로 다른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를 전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옷, 요한인 약대털 옷, 누가 입었던 옷입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옷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상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네. 침례 요한보다 나중 오신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아름다운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실물 교훈 167쪽에서 8쪽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사단은요, 예언의 신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일을 하늘에서 시작했다. 그 일은 사람이 타락한 이래로 사단이 땅에서 해온 일이었고,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그 일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가 더욱 열심히 행할 일이다. 여러분, 앞으로 사단의 참소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히 나타날 것입니다. 털것만한 죄도 숨겨지지 아니하고 온 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단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성령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죄를 지적받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죄들이 발견되고, 성령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폭로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딴 사람인데 가서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성령께서? 성령은 누구한테만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만. 그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의 죄들은 다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단의 참소가 앞으로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전에 지었던 죄 회개했지만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죄들. 여기 보면 사단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찾았습니까? 네. 예, 읽으세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또 열성을 내게 될 것이다. 특히 그는 지상에 있는 한 백성 곧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존중하는 무리들을 볼 때 몹시 분노하게 된다. 사탄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사단이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결심? 뭐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은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 예, 읽으세요. 그는 그들의 무가치함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적절한 관계를 준다.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관계를 연구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네. 여러분이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가 없다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사단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나를 휘두를 것입니다. 네. 자, 계속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참소하고 공박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마다 사탄은 몹시 증오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때마다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증오합니다. 아마 오늘도 사단이 꽤 증오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네. 자,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마다 사탄은 자기 부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세력을 가다듬어 활동한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가다듬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다듬지 않아도 될까요?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 보세요. 사탄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을 질투한다. 그의 목적은 악을 선동하는 일이며 그가 그 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시험받은 자들에게 퍼붓는다. 몽땅 다 지가 제멋대로 해놓고는 다 뒤집어 씌워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과 혈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를 욕되게 한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과 대언 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성품 등을 제시한다. 사단이 뭐를 참소합니까? 무슨 금령을 범한 것을 참소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그 우리의 품성 자체를 참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예. 우리의 어리석은 약점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멸망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예.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계속 읽어주실래요? 그는 그들의 경우는 전혀 소망이 없으며 그의 더러운 얼룩을 도무지 씻어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그들의 심령을 미흡하려고 애써. 여러분, 이런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죄 안 짓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절망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절망에 빠지도록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 여러분, 이런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라요. 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그들의 믿음을 뭐를 파괴해서? 이런 믿음을 파괴해서 그들로 자기의 시험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절을 버리도록 한다.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 밑에 이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는 당신의 인성으로서 사람과 연결되셨고 당신의 신성으로서 무한한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다. 그분의 도움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 놓여진다. 대적 사단은 책망을 받는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저들에게 명하사 이런 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과를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가서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서 외쳐서 예수님에게 바톤을 남기는 기간이 길었나요? 아주 짧았습니다. 불과 계산을 안 돼봐서 모르는데 불과 몇 달?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림의 대로를 예비하여 큰 외침을 외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매우 짧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깊은 회개의 경험 가운데서 묵묵히 여호와의 의를 주장하며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어 버릴 것입니다. 모든 죄를 도말하고 늦은 빛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처럼 외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길은 대로가 평탄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미워지고 산과 작은 산들이 다 미워져서 평탄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일에 심판하시는 일에 추호도 걸림돌이 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외치는 자를 통하여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써 그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히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히리라 그랬는데 그 원어가 말라차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예복이라는 말입니다. 예복이라는 건 번뜩 생각나는 말씀이 나오죠. 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복. 그 옷을 그때에 완전히 입혀주십니다. 그 예복을 입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을 입을 준비가 오늘 지금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말씀을 줄여야 되겠네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무슨 띠를 떴어요? 가죽 띠를 떴어요. 우리는 무슨 띠를 띠고 나가야 되겠어요? 이제 잘 통하네요. 우리는 아름다운 예복에 진리의 띠를 떠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소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은 진리의 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류를 믿는 곳에는 완전한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진리의 완전한 품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진리가 완전한 품성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진리를 찾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믿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자유를 주고 우리의 품성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창조해 주셨어요. 예. 완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복음 기별 79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들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알지 못하며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심령 속에는 완전한 진리로 채워져야만 한다. 우리의 심령에 무슨 진리로? 완전한 진리로 채워져. 그 완전한 진리가 화목제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 초기문 256쪽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자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이 체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문자도 아니요 그런 어떤 기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서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거나 경험이 없는 자들은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를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에게서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 여러분, 하늘 지성소는 정육명체다. 완전한 장소예요. 완전한 장소에 완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완전한 빛이 있습니다. 그게 셋째 천사예요. 그 기별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화목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이 완전한 진리의 띠를 메어야 됩니다. 세대소망 671쪽에 보면 거짓 교리와 교회에서 말하는 유전들은 사단은 이 유전들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다. 그런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톨이라도 우리를 곁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은, 그런 곳에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지 서신 1896년도에 우리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지 않는 것이 곧 아론의 죄다. 아론이 어디에 굳게 서지 않았다고요? 진리에 굳게 서지 않았어요. 아론이 진리를 몰랐나요? 알았어요. 근데 굳게 서지는 않았어요. 그가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말했더라면 금송아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진리를 확고하게, 아는 것도 확고하게 알고 아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애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선 리버앤드 헤란드 99년도에 2월 14일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하고 온전한 진리의 부족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무슨 진리가 없어서? 온전한 진리. 온전한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섬세하고 정밀하며 고결하다. 이런 진리가 품성을 형성할 때 영혼은 신령한 가마 아래서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주께서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진리는 냉담하고 죽은 문자가 아니고 산 능력이다.
진리는 신령하며 거룩하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품성을 형성하는데 이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을 고치는 일에 진리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죽은 문자로 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로 거룩함의 완전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포부에 활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포부가 뭡니까? 그분과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포부를 이는 일에 진리는 활력을 줄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여러분, 진리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거 가야 구원받느냐? 뭐를 모르고 있는 겁니까? 진리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있고 싶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외롭게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싫어요.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홀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홀로 있었다. 침례. 다 홀로 있었어요. 자, 이제 허리띠를 뗐습니다. 그런데 침요한이 뭐를 먹었어요? 쏘게 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뭐를 먹었더라? 메뚜기와? 또 그건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절제하는 문제입니다. 심리하는 절제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절제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뭐를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말이 뭡니까? 결심했다. 그 결심이 어떤 결심입니까? 왕의 진미를 먹자. 그 결과는 어떤 겁니까? 건강. 결과. 그 결심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 결과는 죽을 수도 있는 결심입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들도 죽는, 환관장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결심을 다니엘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천상 안 되겠네. 이번에는 내가 좀 어째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뭐 좀 괜찮은데 저 사람들인데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양심이 굉장히 고운데 그런 결심 가지고는 다니엘처럼 살지를 못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왔을 때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심까지 필요할까요? 자신의 생명과 주변의 생명이 어떠되는 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저 환관장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그 자를 멸망에 빠지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해야 할 사람들은 이런 결심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위험한 결심을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말은 청년 지도자 1898년 8월 18일자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내린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결심이 죽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다니엘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방탕한 바벨론 궁정 안에서 엄격한 절제의 길은 곧 길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절제하려고 결심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왜 절제에다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그냥 결심을 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먹는 문제로 결심을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안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고는 안 하지만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하나?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상 앞에 결심이 안 됩니다. 이 절제 문제의 결심은 우상 앞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주는 결심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버 앤드 헤럴드 1889년 4월 1일자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결심을 했는가 잘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는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유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환경에 있었다고요?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위험 속에 다니엘은 있었다. 그는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켜야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는 마음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의 진미를 먹지 말아야 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그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선명한 지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뭐가요? 무엇을 소유해야 한다고요? 무슨요? 분별력. 영적 분별력. 이걸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는 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엄격한 절제를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분별력에 있습니다. 영적 식별력이 있습니다. 다 같은 진리를 듣는데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분별력의 차이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한 사람은 깨닫고 한 사람은 깨닫고. 그건 분별력의 차이인데 분별력을 높여주는 것은 절제력이 된다. 여러분요.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유혹들, 개개인에게 맞춤형 유혹을 만들어 올 때에 분별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다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많은 사람이 듣고도 못 깨달을까요? 왜 넷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할까요? 뭐가 없었어요? 그럴 때에 이렇게 준비되면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해요?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진리의 띠를 띠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자들은 그 말에 능력과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중에 완전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옷으로 어떻게 해요? 입혀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띠와 이 먹는 것은 이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만이 우리의 말에는 능력과 힘이니까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풍성함이 임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늦은 비 성령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